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메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질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서로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압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째 꽤 긴 문장으로, 긴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압의 심판은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만. 그러니까 우리도 자만할 수 있죠. 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만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이제 그런 자만을 말하는 거죠.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듯한 그런 이제 자만함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나라는 그 끝이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끝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을 했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영원하기를 원하고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어떤 자리나 위치나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도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 모압이 그랬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땅도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 풍성하게 해주셨고, 사실 그 지역에 물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복된 땅인데, 그래서 풍성함도 주셨고 또 요새들을 주셔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결국 자만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어떤 그 자만으로 멸망하는 모습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 오고 올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또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또 올무에 걸리게 되는 모습이 이제 이 모압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함정에 빠져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되고요. 올무에 걸려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45절에 보면 결국은 또 그런 사람들이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헤스본과 시온으로 갑니다. 이게 헤스본과 시온이 모압에서 가장 요새 중에 하나였던 그 성읍들인데, 이제 그 요새로 피하는 거죠. 결국 요새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닌데, 그 요새에 불길이 닥쳐서 그 성읍들이 다 살라져서 다 불타 죽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올 때 두려움이 오고 함정이 오고 올무가 올 때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늘 우리가 접하니까 이게 뭐 그냥 당연한 시편인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피할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피할 요새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위기 가운데도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압도 그랬다면 아마 건져주셨을 거고, 이스라엘도 그랬다면 아마 건져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 우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가 피할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산성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 밖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붙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요새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켜주심과 건져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모압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이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 36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피리는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타낼 때 부는 피리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슬퍼한다, 애곡한다, 이 뜻인데요. 그만큼 멸망을 시키고 멸망을 당하는 모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죠. 그릇을 깨뜨리는 것, 이제 그 원치 않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지겠지만 그것까지도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의 나라는 영원히 이제 사라지는데, 모압의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늘 우리에게 끝이 없다라는 것, 늘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부어 주실 그것들을 이제 예비하고 계셔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그 복이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때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으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지셨는데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교만하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래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늘 사랑이 있다는 것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늘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타고 또 그만큼 애정을 가진 이방 민족이라는 것 하나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받게 된 그런 심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슬퍼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끊이지 않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어떤 함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짐받는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66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